오늘부터 한 달 동안 신년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새 교회 표어인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예.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행복은 사람들이 많이 듣고 추구하는 것들이죠. 행복을 위해서 살고 또 행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의 주제는 작년 10월 초에 말씀 묵상하다가 눈에 들어온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많이 읽고 분석해 보았지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나?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나?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뭐 가정에 대해서 또 여러 TV에서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행복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강사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인생을 행복하게. 뭐 행복이란 말은 그런 강사들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에서 야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있다는 이 문장을 딱 보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마치 성경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메모지에 기록해서 책장에 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걸 딱 붙여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눈에 딱 띄게 하셨을까 하다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 반복해서 읽을수록 심장이 뛰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 심장이 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좀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 위해 살자라고 했지만 행복을 추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20대는 행복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20대 꿈이 사실 행복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또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낼 때 청년들에게 행복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같이 논의도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에서부터 있지 거의 30대에서부터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 삶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행복하자 이런 표어가 없어졌어요. 행복을 위해 살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자 이런 표현은 없어지고 열심히 하자, 주의 일을 하자, 뭔가를 이루자, 뭔가를 계획하자,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자, 학원 잘 다니자 이랬지 내가 행복하자 이런 생각을 안 해본단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행복이라는 단어가 삶이 치열하다 보면 없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함에 대해서 아무 기대하지 않고 막연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표어를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걸 한번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행복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통해서 개인이 행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 행복이 없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행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 없어진다면 신앙생활은 고통뿐일 거라 생각을 해요. 그냥 고통이 신앙생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고통이라면 누가 쉽게 신앙생활 뛰어들겠습니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 가만히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것이 곧 나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이다. 행복까지 연결해서 생각하고 하루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행복하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행복하기 싫어서 절대 아닌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 말씀은 신년도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행복을 머릿속에 맨 위에 두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위에 딱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번 주도 행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해야지. 자, 새해가 됐는데 행복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까? 세 번째요.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이에요. 유언. 모세의 유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인도한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인도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모세야,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그만하고 이제 세상 떠나라. 떠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놓고 이 신명기 33장에서 유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거기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26절부터 29절까지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40년의 날들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행복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행복을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서 행복을 논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 사람도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광야 생활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행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행복의 가치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광야 생활이 행복을 논하기에 너무나 각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과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을지 생각하며 새벽 이슬이 멈춘 광야로 나갔을 것입니다. 왔을까? 내일도 왔을까? 나가면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 광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순간 모두 구름 기둥 아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시원한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구름 기둥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해가 지면 영하의 날씨가 천막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아래 천막을 치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극적인 삶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적을 부럽게 생각하지만 당사자들의 삶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행복을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광야 시절에 행복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시절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생각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논할 여유가 없이 각박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행복하기 싫어서 행복을 말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각박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행복하기 싫어서
공부만 한 것은 아니죠. 공부하면서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공부가 힘드니까, 공부하는 것이 힘드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그냥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도 각박하게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러면서 살았지, 야, 내가 행복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같은 것이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쫙 천막을 치고 구름 기둥 아래, 불 기둥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까? 너라고 했습니다. 너, 2인칭 복수, 너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을 감당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출애굽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광야의 연단을 다 경험하고 지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지나온 성도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불같은 시험을 받아온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의 시험을 온몸으로 감당해온 성도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고통을 받고, 내가 그냥 받고 그냥 눌리고 살고 말지,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행복하다고 할 때 이 행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이길래 과연 모세는 이렇게 말했을까요?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를 써요. 에쉐르. 이 단어 기억하시죠? 에쉐르 따라하실까요? 에쉐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영상으로, 짤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홈페이지에다 게시할게요. 노트북 LM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저보다 더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다시 짤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반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될 때는 두 단어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해피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blessed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해피와 blessed를 합쳐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행복과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 말씀에서 처음 사용돼요. 에쉐르는 이 본문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모세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에쉐르.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에 쭉 이 단어가 한 70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그 다음 나온 것이 열왕기상 10장 8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530페이지. 구약성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에 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탄해가지고 솔로몬 앞에서 쏟아낸 감탄사입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게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당신의 사람들이요, 에쉐르 당신의 신하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왜 복되는지 뒤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으면서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다.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이야. 에쉐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을 복된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의 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 에쉐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것 없이 솔로몬이 값없이 베푸는 은혜를 누리는 환경 속에 사는 것을 에쉐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축복이라고 했어요. 이건 축복이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한 것 없어요.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베푸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거, 이게 블레스드예요. 축복은 뭐냐면은 내가 한 것이 없이 그냥 받은 것이 많은 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블레스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스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쉐르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무게가 블레스드예요. 한 것 없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나라 백성이라는 거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나라의 신하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 그 가져오는 모든 혜택을 그냥 받기만 하는 거지. 이게 블레스드예요. 또 하나, 그래서 이 블레스드 때문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사람, 해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것 없이 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해피하잖아요. 그게 해피예요. 그러니까 에쉐르라고 하는 것은 한 것 없이 그냥 받은 것이 있고, 블레스드,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닫고, 야, 나는 진짜 좋다. 이 기쁨과 만족이 마음에 가득 차면 해피한 거죠. 외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받아서 블레스드, 내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 해피. 이것을 에쉐르라고 합니다. 에쉐르. 행복한 사람, 에쉐르라는 것은 자신보다 높고 능력 있는 분으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블레스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사람, 해피. 이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 에쉐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 이겁니다. 받은 것과 그걸 깨닫고 마음의 만족과 기쁨까지 가는 것이,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1절 읽습니다.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도 복 있는 사람의 에쉐르입니다. 에쉐르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에쉐르한 사람이, 자, 하나님께 내가 값없이 받은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내가 한 것 없이 주시는 게 많다. 이것을 깨닫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만족함이 있는 사람이 악인을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죠. 행복한 사람은 악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에쉐르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참 크다. 나는 값없이 받은 게 참 많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참 많다. 내가 한 것도 없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데, 뭐 작은 거 뭐 하나 뭐 욕심 부리라고 해서 욕심 부리겠습니까? 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애쉬한 사람은 절대로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쉐어하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크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복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받아서 행복한 사람, blessed, happy,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가보세요.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긴 장인데요. 시편 119편. 1절. 1절. 시편 119편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으며도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그 사람은 에쉐르한 사람이다. 이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계속 받는 것. 어떤 축복이냐?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는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읽는 사람하고 깨닫는 사람의 특징.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내가 만족하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만족하니까 사는 거죠. 살면서 만족하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지켜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애쉬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복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블레싱과 해피를 소유한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서 행복한 사람, 블레싱과 해피를 소유한 사람인데, 즉 부부가 서로 값없이 주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값없이 받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면 블레싱 받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내가 막 노력해서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많은 남편이라면 나는 블레싱 받은 남편이에요.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다면 해피한 남편입니다. 야, 내가 아내가 이렇게 나를 해주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것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해피한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서 정말 아내가 나에게 그냥 막 넘치도록 섬겨주는 사람, 섬겨주는 정말 그런 아내가 있다. 이것을 내가 나는 참 아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보다 참 넘치게 참 나를 섬겨준다. 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람은 블레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받는다면 블레싱을 받은 아내입니다. 남편이 온몸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주고 만들어주고 또 일해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남편이라면 나는 블레싱을 받고 있는 아내입니다.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있다면 행복한 아내입니다. 행복한 아내입니다. 참 남편이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참 행복한 아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인 나는 행복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블레싱 받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쏟아 부어주고 지원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붙잡아주고 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신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블레싱한 자녀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마음에 늘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나는 해피한 자녀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 때문에 그걸 내가 보고 내 마음에 기뻐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해피한 사람입니다. 위에 적용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을 행복과 연결하여 생각해 본 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아내가 나한테 하는 거, 남편이 나한테 하는 거, 이것을 행복과 연결해 봤습니까? 안 해봤죠. 우리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 이것을 행복과 연결해 봤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것, 희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나한테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부담이 없고 만족이 있다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결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했어요? 당연히 하는 거지 뭐. 당연히 하는 거지. 아내가 나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는 거, 당연히 하는 거지. 남편이 가서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지. 당연히 하는 거지. 여기까지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가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삶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복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일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인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나는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난 가정적으로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인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요절같이 한번 첫 문장은 꼭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끝자락에서 했으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어. 광야가 행복한 거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지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봐서 영적인 행복은 삶이 평탄해서 행복이라고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은 삶이 순탄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싱과 해피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은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추격으로부터 구출받게 해주셨습니다.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등등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요리로 말하면 기도응답의 사건들을 말하죠. 너희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응답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있나 생각해봐라.
너희같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나 생각해봐라.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행복과 연결된 거예요. 자, 우리 행복의 개념에서 blessed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것 없이, 광야 생활에서 한 것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말렉을 또 이기게 해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블레스예요. 블레싱이에요. 한 것은 조금인데 아예 한 것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갔는데도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블레싱이야. 축복이야. 또 계속해서 신명기 33, 29절 또 읽어볼까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또 설명해 주고 어떻게 나타났는지 첫째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셨다. 너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죠. 방패는요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공격이 있을 때 방어용으로 주는 사용하는 방패죠. 공격으로 더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적군의 날카로운 칼과 창이 몸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최소한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인 공격하는 걸 막아주세요. 일단 인간관계,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해결되는 문제보다도 저쪽에서 나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몰라요, 그걸. 그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아주셨는지는 모르죠. 그런 일이 나에게 도달을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떤 때는 직접적 대면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방패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자체를 없어지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방패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때론 영광의 칼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칼은 공격 무기입니다. 근데 칼이 왜 영광입니까? 이기니까요. 공격을 통해서 상대를 넘어뜨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어뜨려 주신다는 거죠. 적대하는 세력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7장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이 이기게 하시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다음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참 신기한 전쟁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만났던 대적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철기 도구를 가지고 그들은 칼을 만들어서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족장만 칼을 가지고 있었지 특별하게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들은 다 강력한 민족이고 다 강력한 군사 조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패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민족이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길을 살면서 영적인 행복감을 가져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 광야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항상 있음을 기억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큰 행복도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행복을 누려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명백하게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옆에 있는 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나도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해피의 누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은 거 응답해 주셨다.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영적인 만족감이 있죠. 영적인 행복함을 깨달았다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영적인 행복 루트와 동일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야겠다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생각으로 가정의 행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적용입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영적인 행복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행복자임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입고 사는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걸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게 이런 약속을 받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행복을 누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살자.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영적인 행복자입니다. 영적인 행복자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행복을 만들자고 결단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생활을 안 한다고요. 아니, 생각 없이 생활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세월이 참 길었더라고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 내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이다. 나는 아내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복된 사람이야. 블레싱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가족으로부터, 남편과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되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이 사랑을 내가 우리 식구들에게, 남편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내가 아내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게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행복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을 가정으로서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생각 없이 살면 행복한 가정도 자꾸 망가집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행복한 인생도 생각 없이 살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행복자임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행복자인 것을. 구원받은 나는 영적인 행복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임만을 해 주시겠다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런 블레싱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세워집니다. 아무 생각 없으면 있는 것도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알고 선포해야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가슴 뿌듯한 말씀 새해 첫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의 빌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